여기 24장 거기 6절에 보면 6절 하반 8절 상반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6절 하반에서 8절 상반은 없다 해서 7절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가이사라 여정을 통한 교훈 네 번째,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오늘 본론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3차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의 여행을 마치고 온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공회 앞에 서서 22장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유대인들 앞에 증언합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증언합니다. 그러나 유대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일단은 그 논리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는 이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이미 이때로부터 현재까지도 그렇게 그냥 듣지도 않고 탁 자르는 이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이 율법 이외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그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이들 안에 모시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천부장이 개입하여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 위기가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들으면 막 던져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개입하여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다시 유대교 사람들 안에 서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다시 세운 것은 유대인들이 왜 고발을 하였는지 그 진상을 조금 더 파악하고자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들 앞에 세운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 변론하던 바울은 그 과정에서 그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그 지식의 특성을 따라서 부활에 대한 복음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언급하자 즉각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한편이 되고,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다툼이, 논쟁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다시 사도 바울은 위기를 받지만 그때 다시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도움을 받아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22장, 23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23장의 그 후반부에 밤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이것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라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되어져 가는 약 470명인가요? 470명의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 바울이 가이사라로 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그냥 보통 한 10명 가도 되는데, 그죠? 그들이 50명이니까 한 100명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470명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라에 호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송되어져 간 바울이 24장에 바로 그 가이사라의 총독 벨리스 총독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에 대한 변론을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4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개 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다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까지 대동을 한 거예요? 변호사를 대동을 하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1절에 보면 다세오의 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데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법조인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왔어요. 그러자 더둘로가 드디어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 3절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약간 아부성도 있고 환심을 사려고 그가 벨릭스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5절입니까? 이 고발하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 아나니아 1절에 보면은 다사오의 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변호사를 통해 고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고소한 죄가 세 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5절에 보게 되면은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그가 고소한 것이 뭐냐면 소유하는 자다. 그래서 소유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거기에 5절에 보면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이 불법 단체를 결성한 죄입니다. 불법 단체 나사렛 예수의 그 이단 이 불법 단체의 뭐예요? 그것을 결성한 바로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참 죄목도 이 사람들은요 죄목도 잘 붙여요 갖다가.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랬어요. 그가 또 뭐라 했어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 성전 모독죄.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여기에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을 고발하면서 범죄 사실과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었기에 총독이 그 공의로운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언변이 능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이 더 이상 그것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어려움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고소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판관을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재판으로 인해서 덤탱이를 쓰는 거죠. 그 그가 손해본 것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이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재판에 휘둘려지지 않고 그 안에서 간단하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법대로 해 이렇게 하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법이라는 그 과정 안에 들어가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변호사를 끝까지 사야 되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고 그러면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계속 하게 되면 뭐 5천만 원, 1억 이게 가다가 보면은 그걸 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지면 그 모든 소송비나 이런 것들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뭐 변호사를 살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변호사 더둘로의 목적, 이 아나니아의 목적은 뭐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변호사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 변호사에 못지않게끔 변론을 이렇게 쭉 다 있는 사실 그대로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막 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사전에 미리미리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여러분이 혹시 도장이라도 있다면 꼭꼭 잘 또 숨겨놓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무리가 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능하면 합의하여서 빨리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참고로 저는 재판을 딱 한 번 받았는데 가보지는 않았어요. 자동차가 사고도 없었는데 사고 난 것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제가 재판에 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재판에 떨어져 가지고 벌금이 저한테 70만 원인가 나왔어요. 참고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런 그 재판 자동차가 사고가 안 났는데 미접촉 사고인데 접촉 사고가 된 것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판결에 의해서 벌금이 나오는데요. 그 벌금을 운전자 보험에서 해결해 줍니다. 전액. 운전자 보험에서 전액 해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소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혹시 사고가 어떤 미접촉인데 접촉이 없이 사고인데 내 잘못인데 사고가 났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안 가게 돼서 벌금이 저한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벌금을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한 6개월 있다가 저희 집사람이 보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사소한 거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법과 엮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법과 엮여가지고 몇 년을 법적 싸움을 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큰 소리를 먼저 치는 사람은 위험해요. 왜? 본인이 큰 소리를 쳐놓고 잘못하면 그게 자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든지 냉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이 고발한 내용에 보게 되면은 어떤 범죄의 그 사실과 그리고 정치적인 자신들의 그 입지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유대인들까지 동조하여서 이게 뭐예요? 거기에 유대인들까지 바울이 잘못됐습니다.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막 하고 막 법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에게는 바울의 생질 정도, 그리고 바울을 좀 뭔가 옹호하는 형제들 한두 명 몇 명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그 외에 유대인들이 법정에 다 와가지고 벨릭스 앞에 와서 저 바울이 잘못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증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 안에 있는 가장 이 강력한 사람들, 이 대제사장 그룹, 바리새인들 그룹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특별히 여기 지금 대제사장 그룹은 그 당시에 굉장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인 이 그룹에서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왕이라든지 정치적인 세력들이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이 헤롯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정치적인 세력과 연합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법정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판결은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이 벨릭스가 AD 52년에서 60년 사이에 이 지금 여기가 유대잖아요. 유대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이 벨릭스는 자기가 이곳에 와서 태평 시대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실적이 그가 유대에 왔는데 잘 다스렸더라 하는 이러한 그 실적이 올라가야지만이 그가 또 더 좋은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고 또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유대교의 문제는, 이 로마에게 있어서의 유대교의 문제는 가장 시끄러운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가장 시끄러운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벨릭스의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50%는 지금 누구의 입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50%는 지금 대제사장과 이 더들로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와서 바울은 여기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죄가 그대로 인정한다면은 바울이 유대교 안에 넘겨지게 되고, 유대교 안에 넘겨지게 되면 바울은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태로든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들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하여 벨릭스 앞에서 재판하는 이유는 이들 자신들의 법과 처벌할 수 있는 단계를 이제 넘어섰다는 판단을 해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바울을 죽여달라는 이런 강력한 요구. 그래서 제목이 분명한 겁니다. 소요죄, 불법단체 결성죄, 성전 모독죄, 이런 것들을 딱 제목을 딱 정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로마법에 의해서 처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 로마법에 의해서 바울은 결국 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제 유대인에게 넘겨지는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결정돼야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비로소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로마로 가는 이 과정에 사도 바울은 또 여기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어려움의 과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발한 내용을 보았고, 두 번째, 베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변론케 하다입니다. 10절에서 24절인데 거기 10절에 보게 되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가 이제 모든 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변론에 대하여 첫 번째 가로 1번 더둘로가 고발한 첫 번째 소유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용이 하나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더둘로가 바울에게 소유죄를 적용시키려고 했던 그 이유는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붙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할 지역에 대하여 소요 사태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총독으로서의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리를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선동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유대의 총독인 예루살렘이 유대에 속해 있잖아요. 다 이 지금 가이사라, 예루살렘 여기는 유대 지방에 해당하는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바로 유대 지방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 유대의 총독으로서 이러한 것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 판결을 내리려고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러나 소유죄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0일밖에 안 됐다. 자기가 이것을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자기는 하나도 없었다. 이 기간에 결례를 행하여 다시 말해서 성전에 가서 그는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였기에 소요를 일으킬 만한 여유나 환경이 되지 않았다. 알아봐라 한번 하고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를 일으키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목격자를 이 자리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말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법적인 체제 안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법적으로 뭔가 휘말릴 수 있는 것들, 글도요. 요즘은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글도 함부로 막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딱 남을 어떤 사람을 향해서 글을 막 써가지고 딱 던지면요 이 글에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심각한 인격 모독적 상황이 있으면은 그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버려요. 명예훼손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시죠? 명예훼손은 엄청난 큰 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요즘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내가 너를 무고죄로 하리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법적 싸움이 되잖아요. 명예훼손과 무고죄라는 상황에 대한 법적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쓴 글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에 대해서 편지 하나 써달라, 글 하나 써달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좀 격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런 이상한 편지 같은 거, 이상한 글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막 이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딱 보냈다.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글도 함부로 쓰고 누군가에게 대신하여 누군가 함부로 글 써주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함부로 보증 서주고 이런 거 다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잘못하면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소소한 이런 말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요.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이 실패와 성공으로 가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담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막 말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 녹음됩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리고 도장도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거를, 왜냐하면 벌써 이 변호사가 바울을 이 정치범으로 딱 몰아가지고 거기에 이게 딱 갈고리를 딱 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누구한테 걸리는 거예요? 벨릭스에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벨릭스에게 걸리는 순간에, 벨릭스는 지금 유대교 안에 있는 이 도시를 잘 평안하게 자기 임기 동안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도시에서 빨리 이것을 잘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가 조목조목 자기의 일정, 12일의 일정에 대한 것들을 카운터해서 여기 벨릭스 앞에서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더둘로가 고발한 두 번째 이 불법단체 결성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16절에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말해서 유대교가 섬긴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아멘, 그렇죠? 또 유대교가 믿는 율법을 나도 믿고, 유대교가 선지자 글에 기록된 것들을, 유대교에서 기록된 선지자의 모든 길들을, 그 기록들을 나도 믿는다.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것을 나도 믿는데, 저들은 나를 지금 예수교회 나사렛 예수교회 이단으로 잡는데 나는 전혀 그게 이단이 아니다. 저들이 믿는 거 하나님을 나도 믿고 똑같이 믿는다. 여기 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이 믿는다. 왜냐하면 그럼 그게 뭐냐 말하라. 그러면 바울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왜?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바울은 율법에 완벽한 자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딱 이렇게 거기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거는 사도계인들은 안 믿지만 누가 믿어요? 그 유대교의 또 다른 강력한 지도자,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믿고 있는데 나도 다 믿는다. 물어봐라 한번 가서. 지금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누구 편을 들었어요? 바울의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봐라. 내가 틀린 게 있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가 고발한 이 불법단체의 결성을 자기는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더둘로의 그 고발의 목적은 뭐냐면은 로마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불법적 이단의 수장이다. 그리고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교가 믿는 그 율법을 믿고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유대교를 통해서 말씀한 선지자의 글을 나도 믿는다. 나는 하나 그들의 그것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부활까지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 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불법 단체 결성에 대하여 변론을 마칩니다. 세 번째 더불어가 고발한 세 번째 고발은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23절에 거기에서 변론합니다. 17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가 아니라 여러 해 만에 뭐예요?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많은 유대 그때 당시 그 유대 예루살렘이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교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죠? 자기는 그 외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그들이 내 앞에 와서 나를 고발할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이곳에 데리고 와라. 그 지금 증인 있냐? 어디가 있냐? 하고 묻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요.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뭔가 내가 옳지 않은 것을 보았냐 말하라. 21절의 핵심이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았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딱 한 번 전했는데 이것이 나의 신문에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과정 속에 있었는지, 자기는 성전을 모독한 죄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위해 헌금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위해 헌금을 하고, 자기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그대로 유대인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자기는 한 가지 자기에게 만약에 자기를 신문하는 하나의 죄가 있다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말을 전했는데 저들이 발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데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총독 벨리스는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교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서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 소요죄,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단체 결성, 그리고 세 번째 성전 모독죄에 대한 죄목을 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벨릭스 그 총독이 거기서 단언하여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오면 알아서 처결하라고 해라 하고 천부장에게 밀어버리고 이 벨릭스 총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그리고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자유를 주어서 그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바울을 좀 돌볼 수 있도록 해줘라 하면서, 오히려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 유대교회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지만은 이 고발이 먹혀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벨리스 총독에 의해서 다시 이 바울의 이 죄목은 사라지게 되고 바울은 다시 보호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난 후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죄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또한 혹시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탐욕 때문에 그 뒤에 보면 계속 바울을 부르는데 이게 바울이 좀 뭔가 뇌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 놔주려고 2년 동안을 구워 삶았지만은 보석금도 안 가져오고 바울이 뭐 뇌물 쓰는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바울은 그냥 자기는 여기서 죽겠다 하는 이런 그냥 마음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하자 결국은 이 벨릭스가 이 바울을 감옥에 2년 동안을 묶어두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로마행은 다시 차단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는 과정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바울의 로마여행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것을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고 그 안에 사단의 역사와 그 사단의 도구가 유대인들의 방해가 또한 얼마나 컸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의 반대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재판과 반대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사도 바울의 로마행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사단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게 하신 것을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이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거기 24절을 보게 되면 수일 후에 아마 한 3일 일주일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그랬습니다. 듣건을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벨릭스는 AD 52년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유대의 행정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AD 60년경 벨릭스가 예루살렘 폭동 후에 방어를 위해 가이사라로 보냄을 받았는데 바울이 그 앞에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벨릭스의 의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킨 애굽인인지도 모른다는 과정에서 바울을 추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애굽에서 온 어떤 잔당 세력, 남아있는 세력은 아닌가라고 추궁을 해서 아마 그 벨릭스가 바울을 결박하려고 하지 않았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의 반박할 수 없는 변론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신문이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하고 상당한 자유를 주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24절에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예수 믿는 둘을 듣고자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며 그녀는 가장 방탕한 여인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렇게 바울을 불러 예수의 도를 들었습니다. 물론 뒤에 보지만 예수의 도를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불러서
뇌물을,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성전에다가 많은 재물을 바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귀담아 듣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25절에 의와 재판과 심판에,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도를 강론하여 전했는데, 첫째, 그 강론의 내용의 첫째는 하나님 의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이 의가 내 안에 있는가? 이 의에 대한 내 안에 영적 질서들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인가? 그것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입증하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도로서 자신을 지배하고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제하게 되고, 그 자제함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심판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선악간에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바울의 강론을 들은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하고 다시 바울 사도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26절, 바울을 통해서 혹시 돈을 얻을까 하여 바울을 자주 불렀지만은 바울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고 뭔가 뇌물이라도 바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돈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27절 이태 그래 나오죠.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2년 동안을 뇌물을 뜯으려고 했고 2년 동안을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2년 동안을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뒀는데 바울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가이사랴의 총독 후임으로 브루기오 베스도 카카 나오잖아요.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바울로부터 뭔가 뇌물을 얻고자 하여 2년 동안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이제 벨릭스는 가고 다시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면서 오늘 이 24장의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의 행동은 세상의 부패와 불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바울은 2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 어쩌면 자기가 이 로마로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에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더블로 일행의 고발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물러가야 했지만 벨리스 부부의 전략에 의해서 바울은 2년간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의도 절제도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도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24장 사도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 신앙의 변론과 담대함입니다. 바울은 거짓된 고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 있어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견고하게 지키는 훈련이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올 때, 만약에 여러분이 종말의 어떤 시간이 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약에 배반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할 때 여러분이 담대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변론했습니다. 둘째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활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부활, 예수 죽음, 예수 장사, 예수 부활, 이 복음의 3대 요소인 이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지, 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할 수 있는지, 아마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은 아마 제가 10만 번, 100만 번 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했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부활에 대하여 나에게 말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부활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 선교의 여정에서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이 복음으로 그는 모든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고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앞에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전했고 베릭스 앞에서도 그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셋째,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신앙을 변호할 수 있는 성경적 지식과 말씀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우리는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초보자라면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고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10년, 20년, 30년이 거저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무장하고 정말 신앙인답게 자녀들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 말씀 강해를 끝내겠습니다.